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제사와 구원 탈락에 관한 네 번째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은 예행 연습이었어요. 예행 연습.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를 위한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리허설이 진짜가 아니죠. 그러나 리허설은 진짜를 하기 위한 연습이니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리허설. 구약 성경들은 리허설에 참여한 거죠. 그 리허설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와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형상,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실제, 씨앗이 아닌 그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어슴프레 이렇게 알게 돼. 어슴프레. 그래도 참 믿음 좋았어요. 어슴프레 한데도 잘 믿고 갔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구약 성도는.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죠. 안 그래요? 네? 적당히 살려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지금 태어난 거죠. 완전한 차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벌써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요. 천사가 딱 2명이 딱 배치되잖아요. 나에게.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두 배치가 되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하고 싸워서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건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능력의 천사가 달라붙죠. 그것이 전투 수호 천사. 그래서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단 한 명의 전투 수호 천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붙었어요, 그들은. 네, 나중에 내가 설명합니다만은, 그런데도 그들은요 열심히 살아갔다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전투 수호 천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나를 지원해 줄 전투 병사가, 엄청난 병사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확보를 안고 있으니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결국에 꽃밭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꽃밭에 가는 거예요. 비리비리 하다가. 주소도 없는 데 가서 살려면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도 천국 워낙 넓습니다. 워낙 넓어요. 이 중앙 하나님 보좌로부터 여기 성벽까지 가요. 6,000km예요. 얼마나 된다고요? 6,000km. 이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벽에서 성벽까지는 1,200 아니네. 6,000km, 12,000km, 12,000, 2,400km. 아이고 주요. 12,000 스타디온이고,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0km예요. 그러니까 12,000km, 12,000km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많은 넓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집 주소가 있어야지. 누가 거기다 우편을 붙이겠어요? 뭐 붙일 일도 없겠지만은. 주소가 없는데 그 편지 왔어요. 못 찾아가. 이렇게 거기 가면은 적어도 주소는 확보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갈지는 확보해서 가야지. 집은 좀 못 올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층은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신약의 성도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AD 65년에서 66년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적어도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 요한계시록은 60년이 지난 시점에 쓴 건데, 이것은 3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미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자기에게 그 수호천사 2명이 달라붙은 상황에 있는데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왜? 핍박 때문에, 유혹 때문에 돌아가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옛 유대계로 돌아간다면 괜찮겠느냐? 지옥 간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나, 이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기까지는 쉽게 안 지워집니다. 많은 좀 죄를 지어도 쉽게는 안 지워지나, 지워져 버리면 다시는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면 어떤 죄를 지으면요 당장 지워지냐? 그 당장 지워지는 걸 써놨어요. 거짓말 한번 하면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거짓말 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그럼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셔가지고 지워지지 안 지워지는지 한번 확인해봐. 거짓말 한 번 해서 지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봐요 하면 조금 안도는 되시죠? 예, 왜냐하면 밥 먹듯 풍설, 보태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뻥 튀어서 얘기하는 거 해, 안 해요? 잘 얘기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뻥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은 파마해버리잖아. 머리다 다 우아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예, 이러듯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그 죄를 결국에 계속 짓고 있으면은 회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 하셔야, 해가 지기 전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해가 지기 전에는 천사가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가 질 때 딱 올라갔다 오니까 그 전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지금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핍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돌아올 거거든요. 대환란의 시기가.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잠깐, 주님 지금 나 죽이려고 하니까요, 주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사진 있는데 여기 밟으라면 밟을게요. 침 뱉으라면 뱉을게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진이잖아. 사진 예수님도 아니고 침을 딱 뱉어야 돼.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래. 그럼 침 뱉으실래요, 안 뱉으실래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그게 나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 행위는 즉시 지워진다. 딱 돼 있어요. 즉시 지워진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지만,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주님을 모욕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얼마나 살겠어요? 20년 더 산다고 해서 뭐 얼마 더 살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할렐루야. 그냥 죽인다고 하면 좋지 뭐. 왜냐하면 순교자의 마을에 가면요, 순교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천국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치고 최고는 주기철 목사님이요. 최고 꼭대기가 주기철 목사님.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가면 아마 맞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상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대성에 살아요. 대저택에 호성 같은 데 살아요. 근데 그분은 그 순교의 믿음을 걸어갔다 이거죠. 너 예수 믿으면 여기 모두에 걸어가 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못에게 팍 밟으면은요, 푹 하면은요, 못이 뚫고 나와서 국물이 아니구나. 핏물이 이렇게 다 나왔다는. 근데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니까요, 천사가 어깨를 딱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도 육신의 고통은 있었죠. 그러나 천사가 그를 부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보좌에 일어나서 기철아
끝까지 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니까 끝까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될지라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부인하려고 하는 지금 30년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30년 지난 시점에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 하려고 히브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왜? 우리들도 그러한 환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대환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취한다면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52주 강해와 요한계시록 보안 52주 강해 총 152주 50은 104죠. 주요. 더 센 말씀이 잘 안 돼. 104 강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휴거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대환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환란 통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다는 통과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어느 순간에 탁 데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생각하고 붙들리면 내가 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초미의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그런 때인데, 그냥 재림에 맨날 그냥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죠. 할렐루야. 예. 날마다 뭐 주님 재림 기다린다 흰옷 입은다고 해서 뭐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흰옷 입고 있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형제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 분기점에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크게 나왔을 때에 도입부가 있고요, 본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결말부가 있어요.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본론부의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까지가 본론부의 후반부인데, 여기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여기는 교리편이고, 이쪽에 이론편이고, 이건 실천편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엄청 많고 여기 실천편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 그리고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냥 결론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10장은 이 교리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천편은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 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인내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인내하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거예요. 인내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제 10장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12장 14절부터 보면은 인내하는 신앙인의 합당한 생활은 어떤 건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인내하라 권면하고, 인내하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장면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제 구약의 것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모형이 아니라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뛰어나고 완전하시고, 이건 앞에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모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이게 실체고 완전하고 반복할 수도 필요 없이 단번에 끝나는 엄청난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비교해 오면서 지금 10장 18절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10장 18절이 끝나므로 마지막 이 부분은 제사하고 제사 제도의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물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훨씬 뛰어나다 라는 얘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편으로 들어가면 도입부에 들어가는데, 그 실천부의 도입이 하자마자 이 구원 탈락에 관한 네 번째 경고가 나왔어요. 네 번째.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요 말씀이 네 번째 구원 탈락 경고예요. 네 번째. 그럼 첫 번째 구원 탈락 경고냐? 2장 1절에서 4절이었죠. 첫 번째. 2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가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두 번째. 4장 13절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여기 세 번째. 지금이 네 번째. 10장 26절에서 31절. 마지막은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요거는 다섯 번째 경고예요. 그래서 이 구원 탈락의 경고를 군데군데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놓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안 믿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반해서 그런 것이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만세전에 너는 지옥에 가기로 멸망으로 예정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장로교 전통이에요. 너는 만세전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너는 만세전부터 구원할 예정해 놨다, 이런 건 없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왜? 그걸 한번 교리적 전통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위에 놓고 있어요. 지금 그걸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 보수 측에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를 아예 거기를 암송하고 막 시험을 쳤다니까.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통합 측은 약한데 그런 합동 이런 개혁 이런 보수 측 있잖아요. 이런 측에서는 그걸 암송시킵니다. 예.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암송을 막 시켜가지고 그거 못 통과하면은 세례 안 준다고 해서 얼마나 그거 빡시게 공부했는데. 예? 물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과 틀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혹시 틀릴 수 있으나 우리는 바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요. 야, 우리 교단 교리를 왜 너 설파하지 않냐? 너 교단에서 잘라야 되겠다? 이것은 교단이 할 일이 아니요. 성경대로 믿느냐? 잘한다. 그걸 칭찬해 줘야지. 우리가 못한 것을 네가 해줬다. 칭찬, 그렇죠? 칭찬해야 될 일이지. 너는 왜 우리 교단 교리 안 따라가냐? 너는 그럼 장로에서 뽑아야 되겠다? 이건 부모가 월권에게 하는 거요. 왜? 성경대로 믿겠다는데. 성경 갖고 교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잘못 말하죠. 왜? 한계가 있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는 이게 하늘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수준에서 만든 거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금 영적 세계를 알고 여기를 해주는 고맙다고 해야죠. 그죠? 네. 고맙다고 해야지. 왜? 너는 우리 교단 잘라야 되겠다. 이건 바본 거예요. 바본 거예요. 네. 부모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부모보다 내가 더 똑똑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면 똑똑한 자식이 어느 부모치고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가 너 안 돼! 못 돼야 돼! 나보다 무식해 야지! 어떻게 나이가 공부를 더 하냐? 그냥 너는 내 자식이 잘라! 이런 부모 있어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야죠. 성경대로 믿겠다며요?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지 않는 상황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쫓겨나더라도 너무 섭섭하네요. 나는 내 교단 너무 사랑해. 진짜요. 나는 내가 거기서 목사 반수 받았는데 어디서 목사 반수 받았어요. 나는 사랑해. 내 생각 너무 사랑해. 제가요, 이 보수 측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저는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어요. 통합 측에 보수에 내려 생활했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어.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 그냥 제가 할 때 여자 안수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총회 수위 안건으로 올라왔어. 여자 장로와 여자 목사를 세울 거냐 아니 거냐.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친 것들. 성경에 어디에 여자가 목사를 안수하라고 어디에 여자를 제사장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선지자 중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가 선지자의 계율을 쓰느냐 제사장 계율을 쓰느냐 다르잖아요. 그죠? 왜? 그러니까 선지자는 드보라 뭐 이렇게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 베베 뭐 있죠 몇 번. 여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 가능한 것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남자만 목사를 한다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장로, 목사 이것들 완전 미쳤군. 나는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요. 그때 생각할 때 무조건 가입표 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부 공표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상하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다 있는데 이것들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시대적 상황적 진리, 시대적 진리가 있다는 걸 몰랐어. 예수님 말씀만 절대적 진리라는 걸 몰랐어. 예.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끔 그 시대는 여자가 노예가 있어가지고 또 노예도 있었잖아요. 사고 팔았잖아요.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구약이 봐도 노예제도를 인정해. 그래서 나는 노예인데 당신의 영혼은 노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파가지고 귓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노예를 계속 하라고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 이게 성경을 그때 상황에 어떤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게 한 것이지 계속 노예로 살아라.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진 거예요. 왜? 남쪽에서는 목화 재배하느라고 다 노예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상선으로 끌어다가 굴비역듯이 끌고 와가지고 다 노예를 부렸거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목화 수입하고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게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논리가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은 인권이 없나? 지금 와서는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는 이 사실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단에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너는 이 교단의 저기를 따라가지 않느냐 그럼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말씀에 위반해서 너 믿지 않으니 그것을 너는 고쳐라. 그렇게 하면 저는 고치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성경 어디에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그거 그대로 당신이 잘못된 걸 신하라 그러면 예 제가 그걸 신하겠습니다.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부모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종교개혁에는 소문적 사본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당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황이어서 어슴푸레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였을까?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제 10장 넘어 10장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였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찬찬히 봤더니 영의 세계를 아니까 답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의 세계. 자, 히브리서 11장. 이제 요 분기점이니까 예, 이제 11장 생활편에 기대하려고 마음을 좀 가보죠. 자, 13절 11서 11장 13절 13절 16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이거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 위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약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했던 것의 실체를 받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준다 했는데 약속은 받았으나 실체를 아직 못 받았어. 땅을 언제 받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비로소 그때 들어가. 그때 들어가. 1406년경에 들어가. 그때 아직 이때 BC 1000년경인 때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못 받았어. 자기 막벨라굴 좀 자기 아내에 위해서 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 성 도시를 예비하셔. 세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희끄무리한 삶을 살았지만 진짜는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nego 다니엘 보세요.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좀 구약 시대는 좀 세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방편이 뭐였느냐? 영의 나이가 높아.
지금의 사람들 다 비교를 해봤어요. 영의 나이가 높아. 그러니까 벌써 성숙해 있어.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안 섬기겠다. 우상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왜? 나이가 성숙하니까. 나이가 성숙하지 않으면 핍박이 나오면은 주님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왜 허락하셨나이까? 이렇게 할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올 것이 왔구나. 아주 죽을 때가 아주 딱 되네. 15분만 참으면 된다. 주여 섯이 없어서.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너무 힘들어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의 지도자는 나이가 높더라. 모세, 아론까지 다 20살 이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10살에서 높아봐 12이에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배가 높아. 모세 22세, 아론 20세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22세, 이삭 20세, 야곱 22세, 요셉 22세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믿음, 그만큼 이 한 살은 10년의 어떤 영적 성숙도예요. 네. 그러니까 23, 200세인 것이고 10세는 100년인 거예요. 그래서 4살, 5살 보내주거든요. 일반 성도는 4살, 5살. 네. 4살, 5살, 40년, 50년 정도 수준이 하고 200살 먹은 흰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투 수호천사가 빛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갔다. 그럼 오늘날 왜 그러면 믿음이 그 영적 나이가 적느냐? 우리 속에 성령을 줬잖아. 성령 다르잖아요. 우리 성령은 언제라도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고 우리 이끌어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훨씬 더 잘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니까. 구약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었어. 오직 믿음으로 간 거야. 오직 믿음. 진짜 그때는 오직 이 땅에서 혹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준다, 하늘에서 받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을 바라보며 모세나 이 사람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그 뒤에 나와 봐요. 자, 24절 히브리서 11장. 세상 부귀영화 거절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신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겨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여기 자 10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은혜의 성령은 뭐예요?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놔두겠느냐?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절대 자기는 구원에서 안 미끄러진대. 그리고 안전하게 생각해. 그러니 죽을 때 거의 지워지죠. 죽을 때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을 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이 세 가지면 즉시 지워버려요. 즉시 지워버려요. 지금도요 주의 종들 중에서 사역하는 많은 이렇게 문사 사역하고 막 귀신 쫓고 능력해 하는 자요 생명지 이름이 지워져 붙더라고. 지워져서 지금도 지워졌어요. 그래도 은사는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 은사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좀 알겠죠 뭔가를. 그러나 은사가 안 떠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있죠. 착각하는 거죠. 은사를 받으면은 그래서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 은사는 한번 받으면 쉽게는 안 떠나가거든요. 한번 받으면 안 떠나 쉽게. 그러니까 항상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고 은사만 남았는데도 그래서 은사라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 귀신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인사 사역을 하면 가만 두겠어요?
엄청 공격 많이 하죠. 그리고 은사 잘못해서 교만하면은 주님이 그냥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능력에 귀신 쫓고 뭐 해도요 그냥 예언하고 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버리잖아요. 무서워. 그래서 이거 은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자, 그러면 이 제사 어떻게 끝냈는지 이 부분 이제 정리하고 우리 후반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1절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직역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들, 실체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딱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불로 쭉 내가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천사는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맏아들이 먼저 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한다. 천사를 귀하게 보지만 천사보다 훨씬 더 우리는 뛰어난 존재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가지고는 모세를 비교하죠. 모세 3장 4장에는 모세를 모세는 이스라엘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비교를 해주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자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귀한 직분이지만 아론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야 됐어요.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 계속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줘야 때문에 그 제사를 자기가 완성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만 주기 때문에 1년짜리잖아요. 대속제일 제사가 1년짜리니까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완전히 못했다는. 왜 완전치 못했냐면은 동물의 피에 희생 제사라는 거죠. 동물의 피는 육체 예법만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모형인 것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리허설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만 해서 마지막 뭘 잡아야 돼? 사람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대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가 곧 생명인데 피 흘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제사는 아론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계속 제사 직분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예표가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고 아론은 일시적이어서 아론은 별이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예요. 영적 계급을 봤을 때 별 3개. 20살이에요. 20살. 이 땅에 보내진 나이도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흠이 있기 때문에 대속제일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도 예수님을 비교하면 떨어져. 일시적이고 위험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제물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은 다 그때 그 죄만 용서할 수가 있지. 그 죄를 그 제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한 죄를 예를 들어서 그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죄만 용서할 뿐이지 또 거짓말했으면 또 드려야지.
계속 반복해 드려야 돼요, 구약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물이 드렸지만 그 제물의 유효성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살아서 그 피는 계속 우리에게 나오니까. 그러나 그 피는 말라버리고 끝나버리면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있는 피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다. 그래서 그 제물과 그 피가 구약에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는 모형. 그래서 이것은 리허설 장소였다는 거예요. 장소적 측면에서도 이 땅의 성소는 일시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 했죠. 예수님.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 삼아서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대장이 돼서 세 가지가 다 되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성전이 되고 자기가 제물 돼서 자기가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육체의 예법만 되고 장차 되어질 일을 리허설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킬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 피를 내게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피를 적용해야 내 더럽혀진 옷을 빨아서 흰 옷을 만들 수가 있고 내 더러워진 양심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할수록 양심은 깨끗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과 9장에서 비교한 놀라운 사실 하나면은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사 드리는 것은 양심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은요, 내 죄가 씻겨져서 나는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의 해방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걸 못 느꼈죠. 나 제사만 여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 양심을 깨끗하게 안 했기 때문에 양심이 계속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은 더러운데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준다네. 그러니까요, 양 한 마리 드리지 뭐. 이번 죄 지었어? 소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이사야 읽어보면은요,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이 내 신물이 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왜? 자 양심은 더러워가지고 있는데 그 죄 마음으로는 진짜 통에 잡아가지 아니하고 나 재물 하나 드리지. 뭔 죄 지었어? 양 하나 드려? 그래? 나 염소 하나 드렸네. 그래? 잘했네. 소는 호박식깔. 속엔 더러운데 양심이 이렇게 가책이 많은데.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해놨어요.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봐봐요.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이치, 그런 제사 드려가지고 진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그 죄를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건요 시편 40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 뭡니까? 다윗은 이 땅에 살았지만 그 지상의 성소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 자, 내가 지금 왔는데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한 몸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제사는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제사 드렸다고 우리 죄 용서받을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것을 시편 51편에 써놨어요.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인데요 16절부터 16,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는 진정 그 마음에 탄식을 하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 그 남의 여인 뺏어간 거, 사람 죽인 거, 헷장수 누구죠? 헷 사람? 응? 우리야 장군 그 죽인 거에 대해서 통에 자복한 거예요. 왜? 왕이면은 나 소 한 마리 드려라. 나 죄 살인죄 소 한 마리 드리자. 하나님 드렸어요. 끝. 또 죄지요? 지옥 가는 거지. 다윗은 알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예표일 뿐이다. 진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 한 몸을 예비한 자, 그분을 통해서 된다는 걸 알고 시편 40편에 그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16절 17절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은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통에 자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진짜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온다. 이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몰랐다가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점점 체험하니까 나중에 죄를 안 짓게 되지. 이 죄를 알아야 돼. 그냥 두리뭉실 덮어버릴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죄를 더 짓게 지고, 덜 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니까 상급이 되어서 올라가는 분량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은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그걸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 모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지. 우리는 돈 안 들어가서 좋아. 구약에는 목사들은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성도들은 뭐요? 구역장들은 양 염소 잡아야 되고, 저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피라미드는 뭐요? 비둘기 하나 드리고 막.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은 안 들어가서 좋긴 좋아. 제사 안 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지낼 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내가 돈 안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떨어뜨려. 격을 값싼 구원론을 막 펼치고 값싸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의 희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무너뜨린 자는 생명의 이름을 바로 지어버린다. 이것이 10장 26절의 얘기다라는 사실을 10장 28절에 29절의 얘기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들어갑니다. 19절부터는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천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잘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휘장을 찢음으로 열어놓았으니까 우리는 그 살아있는 길로 20절에 쭉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다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서로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해 주면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서로 모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간에 격려를 받고 마음을 다지고 굳은 마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 11장에 살았던 자들의 예표를 쫙 설명을 했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설명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쭉.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에는 그 배우겠고요. 그러나 26절부터 31절까지는 네 번째 경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예수를 배반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고의로입니다.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잘못 알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은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여긴 것이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어버리면 이것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WCC 지지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져요. WCC를 지지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실험을 한번 해봐.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위험해. 지지한다고 표명을 하기가. 제 동기들요, 제 동기들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그 WCC 명단에 교회 이름으로 제 동기들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전 통합직이니까. 가슴을 썰렁 내려 지금은. 그때 나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 이름을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을까? WCC 지원하면은 그 즉시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을까? 조사는 안 해봤어요. 조사는 안 해봤어.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서 조사를 못 하겠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절대 하지 마시면 돼요. 지워질 수 있는지 안 지워지는지 나는 검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워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고의라는 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WCC를 공부를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르지만 혹시 하시면 알 거예요. WCC가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공식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어요. 지네들 분과에서 연구한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지. 공식으로 표명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WCC 지지했다고, 그 지지한다고 명단에 올린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 모른 지 알기도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어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떤 상태에서 그 이름을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마음으로 썼으면 지어졌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로 좀 했으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될 거야 아마. 주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그건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고의로 했던 사람 27절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
딱 나왔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에 주님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 절대 거기에 서명을 한다든가 거기를 따라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소속이 돼 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이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낸 총회 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총회 내죠. 총회연금 내라고 하거든요. 총회연금 안 내면 노예 가면은요, 총회연금 안 내는 사람 명단을 딱 발표를 하니까 그 내야 돼 다. 노예 상회비가 있고 총회 사비가 있어요. 상회비가. 그러면 목사님이 총회 상회비를 냈는데 그 총회 상회비가 NCCK 그 WCG 지지하는 단체에다가 월급을 주려고 돈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우리 총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총회가 다 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총회에다가 그랬으니까 WCG 지지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이제 답을 달아야 돼. 어떻게 답을 달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세금 바쳐야 안 바쳐요? 바치죠. 그 바쳤는데 이것이 아주 공산당 지지하는 아주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이런 아주 나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 나라가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안 줘요? 몇 억씩? 주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그 지지하는 것에서 돈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에서 잘못 쓴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쓰라고 드리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쓴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총회연금을 드린 것은 총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지 그 지출하는 그놈들이 죄송합니다. 거기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요 안 내요? 이 목사님이 저 외국에다 별장 지어놨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장 지은 돈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지. 우리는 뭐요? 총회가 복음 전파를 이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는 낸 거예요. 근데 그 총회가 잘못 쓴 거기 때문에 그 총회 임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것이 뭐예요? 헌금 내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 거지. 이것을 잘 쓸까 다 생각해가지고 잘못 쓸까 했으면 안 내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낸 거잖아. 할렐루야. 헌금을 하나님께 냈잖아. 하나님께 냈으면 온전하게 낸 거지 그것이. 근데 이것이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목사 책임이지. 목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야지. 네. 그건 목사 책임인 거예요. 잘못 쓴 거. 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해야지. 네가 총회연금 냈으니까 WC 지지했다. 이런 논리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중에 주님한테 뭔 책망을 들으려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함부로. 정확히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여기 보니까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내 부모가 빨치산이었어. 나도 빨치산입니까? 그 밑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지. 우리 부모는 빨치산 일을 했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애국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이가 싫다고 내가 이가 싫지 않아요. 내가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지. 네. 어디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속이 중요하다면 만약에 북한에 소속됐다면 북한 사람 다 지옥 가야지. 김일성 다 숭배하니까. 그러나 북한에도요. 우리나라의 숫자에 거의 대등하게 새 일산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만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거든. 죄짓거든. 그러나 북한은 순교적인 믿음으로 믿거든. 지금 4대까지 내려왔거든. 4대까지. 이불 속에 뒤집어 써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암송해서 얘기해줘. 찬송가는 옛날 그 찬송가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무엇을 믿느냐. 북한에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은 고의로 죄를 지는 거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는 개야다. 이렇게 하면 뭐요? 지어버려 주님이 당장.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예수의 피가 무슨 죄를 용서할 거냐고 그렇게 부정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줘서 성령이 자꾸 우리를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그러면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왜? 28절에 모세의 법을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지구나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더 무겁다. 우리는 당장 지금 어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당장 무슨 현상이 안 나타났으나 죽어보면은 잔인한 불의 형벌에 들어간다 이거지. 먼저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영원한 주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구주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러면은 나는 무슨 어디 파에 지금 어디 뭐 교단이 다 있잖아요. 그 교단에 소속돼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초대 그 신학교만 배우는 거예요. 초기에는 신학적인 정론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당시에 교부들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 교부가 주장한 것이 좀 성경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단 돼버렸어. 그분이 잘못된 가졌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은 이단 되기 전에 세례를 줬어. 그럼 그 세례는 유효하냐?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단 되기 전에 세례를 줬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해서 이단이라고 정지돼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세례 준 세례 교인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이단으로 갔지만 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유효하다.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그거 하느냐 중요하듯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이 교회가 WCC를 지지하는 무슨 교회, 저희는 지지 안 합니다. 이거 안 하지만 이 교회가 동탄 명성교회가 통합적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가면 다 지옥 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그게 소속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중세 시대에 태어나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중세 로마 카톨릭에 태어났다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믿은 사람 천국 간 거예요. 중세시대 태어나도. 할렐루야. 중세시대 다른 교회가 없었잖아. 어떡할 거예요? 내 믿음을 어디에 믿음을 가냐? 난 말이야. 아니다. 이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대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 거지. 그래서 내 믿음 오늘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느니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보존되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생명책에서 향기가 나고 꽃이 수놓아지면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